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 몸이 마비가 된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에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의 곁에는 그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못지않게 그의 병이 낫으면 좋겠다 염원하는 그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환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복에 걱정 말게, 우리가 침대째 들고서라도 자네를 꼭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겠네. 그들은 길을 나섭니다. 들것에 환자를 누인 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들은 지혜를 짜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냅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환자가 누워있는 들것, 그 자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기만 한다면 어떻게든지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확신했던 거죠.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천장이 뚫리고 사람이 달려 내려옵니다.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들것에 실려서 공중에 매달려 내려오는 환자 보셨겠죠. 그러나 그 환자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주님이 눈여겨보신 것이 있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지붕 위에서 들것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그들의 극성스러운 행동,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게 확신했으면 그런 무모한 행동까지 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5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달아 내리고 있는 그 가족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네 사람의 간절한 염원과 행동이, 그리고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병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씀을 갑자기 던지시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건 사람 몸속에 병균, 아니 악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리고 그 악령은, 악한 영은 죄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죄 많은 사람에게 악령이 잘 들어간다. 그러므로 병 들었다, 그건 죄의 증거다. 몹쓸병에 걸렸다,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 그건 죄가 많다는 증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두고 주님께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병자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병든 사람 가족과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소외당했습니다. 안기래도 힘든데
쫓겨나기까지 하고 소외당하니 더 서럽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 네 사람들이 지붕을 뚫을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것에 실려서 환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한 환자가 왔으면 인지상정,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복잡할지라도 길을 내줘야죠. 터줘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죠. 그런데 몸이 마비될 정도의 중병에 걸린 이 환자, 사람들이 봅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렸구만. 죄가 굉장히 많구만. 천벌받는구만. 그러니 이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그건 악령에게 길을 내주는 거. 그런 꼴이니까 자리를 양보해 줄 리가 없습니다. 길을 뚫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아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을 기상천외한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하니까 환자가 병에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가 많아 악령이 들어와 병에 걸렸으니 악령을 쫓아내야 합니다. 악령을 내보내려면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 병과 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독선, 아파하는 사람에게 죄의 멍에까지 뒤집어 씌워서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 몸뚱이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은 지극히 병든 사람들의 썩어버린 속을 들추어내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독선과 편견으로 인해서 더 시꺼멓게 멍이 들어버린 환자의 몸에서 그 악한 독기운을 뽑아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가리켜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헬라어로는 테크논입니다.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마인존. 우리말로 굳이 좀 가깝게 표현한다면 아이야, 얘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얘야.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해도, 심지어 자식이 거짓말을 해도 부모는 자식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환자를 고치실 때 단지 겉으로 보이는 증상뿐만이 아니라 병의 근원과 뿌리까지, 원인까지 돌보아 주겠다. 환자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주시겠다는 주님의 연민의 마음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목에 큰일 날 사람이네. 어쩌려고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거야.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율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딴에는 맞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라는 것, 그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때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행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행동,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무런 피해를 입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용서한다. 제3자인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말한다면 이 갑자기 끼어든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주제 넘는 짓을 한 거죠. 불선한 행동이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과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내 죄가 얘야 내 죄가 용서해졌다, 이 말씀은 나 예수가 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그 파괴와 깨뜨림과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똘똘한 불쾌한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 생각까지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왜 그게 더 쉽습니까? 왜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가 틀렸다고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은 당장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말한 사람의 무능력, 거짓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사기꾼이라면 내 죄가 사해졌다 보다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이 만물과 역사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정말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 말 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일어나 걸으라, 두 가지 말 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해 보임으로써 사기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버리게 되면, 해놓게 되면 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은 당신이 던진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몸이 마비되어 있던 그 중풍병 환자는 즉시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걷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갑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병든 몸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죄인 취급당하던 환자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까지 치유하시는, 아니 나아가서 그를 손가락질했던 겉이 멀쩡해 보이는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몸과 영혼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 몸과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던 이 네 사람, 그들을 더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이들 네 사람, 지붕에 구멍을 내어 예수 앞에 달아내릴 정도로 예수에 대한 믿음 정말 뜨겁고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병자를 죄인 취급하던 당시 세태를 거슬러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중병에 걸린 악령에 들렸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아픔도 병도 고통도 희망도 함께 나누는 동행의 아름다움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병든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그들의 동행과 사랑을 받으셔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동행자의 믿음으로 용서받고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그런 복음성가 곧 잘 부르죠? 그런 말처럼 누군가의 믿음은 누군가가 용서받는 원인이 됩니다. 아내의 믿음은 남편이 용서받는 근거가 됩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 가족 전체를 품어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공동체의 믿음은 공동체 바깥으로 이탈해 있는 누군가를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교회의 믿음은 이 병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누군가가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불신과 갈등의 시대, 대립과 반목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실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 정의와 진실, 사랑과 평화가 입맞춤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에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너희가 가라 라고 보내시는 이유이고, 그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 말고 남을 위한 믿음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썩은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아직도 유보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의 힘을 확인하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는 근거지, 힘을 충전하는 곳,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중풍병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든 아내이든 친구이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오랜 시간 냉담하게 지내서 교회에 나오기가 좀 어색한 머뭇거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놈들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소위 기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등 돌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민족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허리가 마비된 나라, 제게는 우리 한반도가 중풍병자로 보입니다. 독일 땅에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마비된 인생, 중풍병자들 아닙니까? 아니,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나, 중풍병자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너는 죄인이야, 오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에 대한 나의 관심은 정작 병이 깊이 든 나의 속병까지 고침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감사절기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지치고 힘든 이웃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더해 줄 수 있는 진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힘있고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죄인 취급당하는 우리 시대에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교회, 그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기도할 뿐 아니라 손까지 내밀어서 발까지 움직여서 동행하는 교회,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예수님께 가져가고 내려놓으면 길이 보이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면 지붕에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세상의 고정관념을 훌쩍 뛰어넘는 생각과 비전을 가진 교회,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붕에 올라가는 위험과 모험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교회, 지붕에 구멍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려면 얼마나 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호흡을 맞춰야 됩니까? 내 성질대로 내려보낸다면 환자가 기우뚱해서 그냥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 앞으로 무사히 내려갈 때까지 호흡에 호흡을 맞추었던 그 네 사람들처럼 나 혼자만의 개인기 자랑하면서 혼자 천당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더디더라도 인내하면서 함께 발 맞추어 나가는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의 기도와 나의 수고로 남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큰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교회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는 하지만 자기의 편견과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움직일 줄 모르는 진짜 중풍병자 되지 말고 교회 밖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평화를 모르는 세상, 악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 보고 낙심하고 혀를 차면서 절망하지 말고 세상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을 찾아갑시다. 넷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말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중풍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갑시다. 또다시 남북의 갈등과 폭력에 희생당한 우리의 선배들처럼 혹은 우리의 자식들처럼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남북 어느 누구도 그 손에 총과 칼이 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신발과 어떤 불화살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용서와 화해의 방패를, 투구를 들고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극히 적은 나약해 보이는 힘없는 우리 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한민족에게 중풍 들린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서 주님이 남과 북을, 세상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처럼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이 예언자의 말씀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 현장이 되기를, 믿음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마비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 치유받아야 될 환자임을 먼저 정직하게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받아들인다고, 주님의 용서의 선언과 회복의 말씀을 내가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뜨거움으로, 그 회복의 감격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